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있는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을 환난과 예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요한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를 통해서 pat모섬으로 유배를 당할 만큼 당시에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전도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는 원래 재산을 몰수하고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더 중한 죄면 사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유배를 보내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을 노예로 만들거나 사형을 시키지 않고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시키죠. pat모섬은 무인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예, 육지로부터 70에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섬이죠.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섬을 지키는 수호신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죠. 이렇게 작은 섬이지만 유배당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를 물어서 유배를 당하는 상황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은 너희 형제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당시에 초기 1세기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의 신자들, 우린 지금 21세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의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똑같이 믿고 있었는데 당시에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거셌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실 로마 자신의 그 황제를 신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1세기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할 만큼 신앙생활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더군다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갑자기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기록해라. 이유가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7 촛대가 나오죠. 금촛대,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 촛대는 무엇인가?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7 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에 가면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는 지금은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해 봤거든요. 근데 가보면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디,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데, 그냥 무너져 내린 채로 그대로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돌 무더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존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7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어떻게 보면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교회들은 다 돌무더기로 바뀌어 있고 전혀 예배 흔적들이 없으며, 그 옆에는 그냥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이 기념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150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캐톨릭과 비슷한, 캐톨릭이죠. 중세교회. 그래서 우리는 1500년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그 당시 예배의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오히려 천주교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회, 또 그것도 천주교의 중세 형태에 굉장히 가까워서, 우리가 중세 영화에 보면 교회가 등장하는데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부활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즉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했듯이 요한은 지금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1세기의 신자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는 교회의 대붕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아갔던 시대와, 종교적 자유가 있던 시대와,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강성했던 시대 사이에 교회의 부흥이 오히려 이와 같이 1세기와 같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는 더욱
강성해졌고 단단해졌고 부흥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분열보다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도 바로 이 1세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만큼 환난과 고난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었었다가 지금은 살아나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부활의 예수께서 반모섬에도 등장하셨고 많은 신자들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촛대를 보여주시고 7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셨다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7촛대를 붙잡고 계신 이가 죽지도 않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7촛대를 붙잡고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7교회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세기의 신자들이 두려운 환경 속에 신앙을 붙잡고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도 또한 예수의 뒤를 따라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모섬에 유배가 있으나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큰 음성과 함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변화된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7금초대 이 교회들을 붙잡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세세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7교회에게 바로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보내라,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촛대 사이에 계시며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요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막, 성전 안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7금촛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금촛대가 불을 밝혀서 제사 때마다 그 금촛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 금촛대를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당이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신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촛불이 켜지고 또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신자들은 이와 같이 이 요한을 통해서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록한 이 요한에 의해서 소아시아 7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초기 1세기의 신자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신자들 또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또한
1세기의 신자들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가 살아있고 나는 지금도 죽지 않아서, 과거에 죽었었지만 살아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세기의 신자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우리 신자들에게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지하는 것들을 경고의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하는 단계에서 요한계시록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관한 메시지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큐티하면서 1세기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면 21세기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오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기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핍박이기도 했지만 로마의 화려한 문화, 로마의 경제,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핍박이 강성했지만 진짜 무서웠던 건 이 로마의 화려함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의 신자들은 당연했던 이 로마 제국의 핍박도 무서웠지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로마의 화려한 문화에 그들이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핍박이 정부로부터 있거나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거나 오히려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경제, 그리고 왕권에 대한 여러 유혹들에 대해서 견뎌내고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1세기의 신자들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유혹,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유혹의 거리가 되게 많죠.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도박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이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성공 욕구, 성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화려한 스펙, 그리고 이루어놓은 성공, 부, 명예, 권력. 우리가 뉴스나 이 TV를 틀면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디자인돼서 나옵니다.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여러 동성애라든지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TV에서 보면 항상 회장님 땡 나오고요, 사장님 땡 나오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TV와 뉴스를 들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1세기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핍박도 이겨냈지만 이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지금 21세기의 신자들인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것인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pat모섬에 유괴당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1세기의 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조차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만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